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공감하시고 아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 경기도 여주 이천 쪽에 가보시면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물류 창고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물류 창고에서 전국으로 이제 다 택배 물건이 다 배송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천 그 물류 창고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그 매년 한 차례씩 이렇게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 물류 창고 화재 사고를 통해서 38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어요. 그 38명이 거의 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시고 아버지들이세요. 이 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튿날 일간지 신문에 헤드라인 기사가 이렇게 실렸어요. 저 위에 보시면 딸 학비 벌러 갔는데 한 줌 재로 사라진 가장의 꿈.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 딸을 어렵게 길러서 이천 쪽에 있는 한 대학교에 이제 딸이 입학을 했는데, 그 딸의 하숙비를 좀 벌어서 보탤까, 딸의 생활비라도 좀 보탤까 해서 아버지가 저기 물류창고에 일하러 갔다가 저렇게 한 줌의 재로 사라졌다는 것이죠. 정말 가슴이 아프죠. 38명이 거의 다 아버지들이었고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셨어요. 그러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저렇게 한 줌의 재로 사라졌으니 그 가족들이 겪는 슬픔, 비통함은 오죽 심할까? 마음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끝이 없지요. 아멘. 가족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애틋하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린다면 자식의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의 도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효도하는 것, 그것이 자식된 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극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들도 계셔요. 혹시 내가 정말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식의 자리로 돌아가서 부모님 잘 공경하고 극진히 섬기는 효자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가운데 1절과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 기독교 외에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종교가 혹시 있나요? 모든 종교마다 부모 공경은 다 가르치고 있죠.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불교는 효는 선의 극치요 불효는 악의 극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선의 극치요, 자식이 부모님께 불효하는 건 악의 극치라. 마땅한 가르침이죠. 불교의 가르침보다도 우리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한 전참 150년 정도가 되는데, 그 150여 년 전에 서구 구라파에서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 조선은 유교가 정착해 있었고 불교가 정착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먼저 들어와서 정착해 있던 유교와 불교에서 기독교에다가 프레임을 딱 씌웠죠. 기독교는 서양 종교는 불효의 종교라는 프레임을 딱 씌웠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기까지는 불효의 종교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대단히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어요. 왜 기독교를 가리켜 불효의 종교라고 프레임을 씌웠는가?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 지내지 않는 종교는 이 서양 종교고 못된 종교고 불효의 종교다. 그래서 배척이 대단히 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게 교회의 하나의 올바른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효도요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부모 공경해야 되고요, 이유의야를 막론하고 이론의 여지 없이 효도해야 됩니다. 불효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교리를 가르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강조합니다. 말씀의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해라.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이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고요, 절대 신앙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그건 가식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섬긴다고 가식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워주신 분이 저는 육신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섬기고 떳떳하게 자유롭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이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에요. 미국은 9월 4일이 근로자의 날이에요.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에는 다 쉰다고요. 많은 직장의 근로자들은 다 쉰다고요. 작년인가 5월 1일 날 전라남도 영감에서 일어난 참사 소식이죠. 영감에서 일어난 산. 그 영감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논으로 밭으로 들일을 하러 나갔다가 이제 저 차를 타고 귀가하시던 한 마을 노인들이 8명이 참사를 당했어요. 그 같은 마을의 이웃집에 살던 노인들이 같은 날 그냥 사망을 다 하신 거예요. 저 버스가 계곡으로 굴러서 8명의 노인들이 참사를 당했는데 그 이튿날 기사 내용을 보니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사망하신 노인들이 한 분도 자기를 위해서 돈 벌러 간 사람 없고, 객지에 집 떠나 객지에 생활하는 아들, 딸, 자식들이 1년에 어쩌면 한두 번 정도 손자, 손녀를 데리고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오면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 쥐어주고 싶어서 그 용돈을 벌겠다고 노인들이 논으로 밭으로 일하러 나가셨다가 저렇게 참사를 당했다는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한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께 잘한다 해도 자식을 향한 부모님 마음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부모님 잘 섬긴다고 해도 자식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부모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제대로 못 섬겨드리고,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못 섬겨드리고, 이제 좀 철이 들고 부모님이 눈에 보이고 부모님 좀 잘 섬겨드리려 하면 부모님은 세상 떠나고 안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엎어져서 절하지 마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효도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부모 공경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상 차려놓고 성묘일이 되면 부모 산소에 찾아가서 절을 하고 하는데요, 그걸 뭐 욕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거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뭐 미소 짓던가요? 부모님이 뭐 내가 차려놓은 절한 그 밥상에 음식을 한 숟갈 떠서 드시던가요? 그렇게 함으로 내게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겁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속썩이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가슴 치고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아멘. 왜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형통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 공경 잘하면 하나님께서 단서를 붙여주셨어요. 부모 공경 잘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될 거야. 네가 부모 공경 잘하고 효도하면 땅에서 네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여기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에 대한 오해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일찍 죽는 거는 내가 불효해서 그런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자식으로서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그런 말이에요. 네가 부모님을 잘 받들고 공경하면 너의 효행으로 인하여 네 부모님이 행복해질 거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지위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자식이 속을 새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는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억만금을 가진 재벌이 됐다 하더라도요, 자식이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요, 그 억만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자식된 나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방법이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아멘. 좌우에 한번 축원하시죠. 부모님 공경하셔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워하는 축구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자랑스러운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받는 수당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얼마 받아야 놀랍니까? 손흥민 선수 사진 좀 띄워봐요.
일주일에 받는 수당이 3억 3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52주일 이렇게 3억 3천 곱하기 52주를 해보십시오. 얼마인가? 천문학적인 수당을 받는 사람이죠. 옆에 있는 분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되시는 손웅정 씨입니다. 손웅정. 저 사람이 저렇게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자기 아버지의 헌신 때문이에요. 자기 아버지 손웅정 씨도 축구 선수였지만 빛을 보지 못했지요. 그것이 한이 되어서 자기가 빛을 보지 못한 축구 선수였던 것이 한이 맺혀서 당신 아들을 축구 선수로 키워야 되겠다 해서 전적으로 헌신을 했던 것인데요. 그 아버지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냈더군요. 책.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기본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다 TV 중계방송을 통해서도 이미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유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할 것 없이 유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보고 열광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열광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의 빼어난 인성 때문에 열광하는 거예요. 모든 유럽 사람들이 공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인성이 뛰어나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너는 축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어떤 화려한 축구 선수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의 진정한 인성이 저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이 뭐예요? 사람의 기본이 뭐예요? 사람 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은 공경할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기본인 것이에요. 지독하고 혹독한 훈련,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킬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 책에 보면 나와요.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워낙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키니까 지나가시던 할머니가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저기 못된 사람이 사람 잡는다고. 손흥정 씨가 자기 아들 손흥민 축구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워낙 혹독하게 훈련시키니까 그걸 보고 지나가던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 손흥민 선수는 한 번도 대들거나 반발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거역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말씀은 법으로 알고 아버지의 그 스파르타식 교육이 못마땅했을 텐데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도 아버지 말씀을 법으로 여기고, 손흥민 선수는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받들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본이 뭡니까? 기본. 자식으로서의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의 입장에서 기본이 뭐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갈아주는 도자기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그 한국 도자기입니다. 한국 도자기. 세계적인 이 기업이 됐어요. 한국 도자기 회장님이 김동수 회장님이시지요.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어렵게 도자기 창업을 했는데 이제는 세계 5대 기업이 됐어요. 김동수 회장님께서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 경영 철학이 뭐냐면 행복 경영론이라는 거예요. 행복 경영론. 그 김동수 회장님의 행복 경영론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성경에서, 부모 공경 사상에서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전 사원들에게 김동수 회장님께서 반드시 사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효도비를 지급하고, 효도비를 지급받은 그 사원은 반드시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다녀오게 만들고, 한국 도자기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효도비를 받아서 부모님 모시고 효도 관광을 다녀오게 만들고, 그렇게 행복 경영론을 펼치다 보니 한국 도자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이직률이 없어요. 왜? 내 직장의 만족도가 높다 그 얘기입니다. 사원들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어요. 내 직장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 도자기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아멘. 부모님 공경 잘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어요. 자식을 축복하고 축원하는 권위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저를 보세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이 12아들을 낳고 야곱이가 이제 임종이 가까운 줄 알고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쫙 앞에 무릎을 꿇려놓고 아버지로서 12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도 없는 시대예요. 선지자도 없는 시대예요. 아버지가 족장으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로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아들들에게 그대로 다 성취가 돼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속썩이더라도 절대로 저주하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자식을 축복하셔야 되고 자식을 축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자식을 축원하고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대적하거나 부모님을 깎아내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임종이 가까운 줄 알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얼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은 이미 눈이 멀어서 야가 므낫세인지 야가 에브라임인지 잘 몰라요. 요셉의 욕심에 자기 아버지의 우수 오른손으로 큰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큰아들 오른손 앞에 꿇어 앉혔잖아요. 작은 아들을 아버지 왼손 앞에 꿇어 앉혔잖아요. 이렇게 축원해 주기를 받는 우수의 축복권을 인정한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버리죠. 이렇게. 요셉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손이 바뀌었어요. 나도 안다 이놈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여기서 손을 바꿔서 축복했더니 축복한 대로 그렇게 돼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아버지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노아의 아들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아랫도리를 드러내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식들에게 드러냈잖아요. 세 아들 중에 함이 그 아들을 보고 발설하잖아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발설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들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죠.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깹니다. 술이 깨서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고 나서 노아가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발설하고 퍼뜨린 사함을 보고 얘기합니다. 너는 종의 종이 될지어다.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유럽인들과 우리 아시안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육신의 부모, 특히 아버지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부모님에게 불효하면 안 돼요. 히브리 말로 아버지를, 우린 아버지, 그런 히브리인들은 아바라고 그래요. 아바. 따라합니다. 아바가 아빠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린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바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여러분, 아바란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급자, 인도자, 보호자, 교육자,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바라고 불러요. 집에 있는 아버지를 부를 때도 아바라고 불러요. 하늘 아버지나 육신의 아버지나 같은 아바예요. 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버지도 아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버지의 권위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요즘 가정들마다 아버지의 권위가 바로 서 있나요? 아버지의 권위가 개떡이야. 가정들마다 아버지 권위가 실종된 지 오래됐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전혀 사라지고 없어요. 너무 비참하다고요. 저는 미국 살다 와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아버지들은 불쌍합니다. 제일 보호받는 대상이 첫째 어린이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 미국의 마더스 데이는 어마어마하지요. 마더스 데이는 어머니 날이에요. 꽃집에 꽃이 동이 나고 백화점이 미어지고 어머니 날이 최고예요. 어린이날이 최고고 두 번째 어머니 날. 세 번째 제일 귀한 존재가 강아지 새끼. 네 번째 순서가 아버지. 개떡이야. 가정마다 아버지 권위가 다 무너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아버지들이 처신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들이 처신 잘못해서 아버지들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아버지들의 권위가 어디까지 무너졌는가? 우스갯소리로 이삿짐 차에 먼저 올라탄다고 그러잖아요. 이삿짐을 실으라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먼저 올라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 왜 올라탔냐고. 혹시 버리고 갈까 봐. 아버지들은 불쌍한 거예요. 저는 아들, 딸 2명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아들, 딸이 어릴 때부터 저는 바쁘게 사역하고 돌아다니다가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새벽 1시에 돼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이 지금 고은히 잠자고 있어요. 얘들아, 아빠 오셨다. 한마디면 아이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배꼽 인사하면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그것이 습관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피곤하게 잠에 골아 떨어졌어도 엄마가 얘들아 아빠 오셨다 이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다 일어나서 아빠 오셨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된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노려보지 마세요. 못된 아버지는 아니고 경우 없는 아버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엄마들이 잘하셔야 돼요. 아빠가 아이들 야단치고 있는데 엄마가 그것이 안쓰러워서 여보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역성되면 아이 버르장물이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좀 안쓰러워도 아버지가 자식을 야단칠 때는 안쓰러워도 엄마는 돌아서든지 자리를 피하든지 해야 돼요. 아버지 권위를 살려야 돼요. 아멘.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결국 그 은혜, 그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는가? 전부 내 몫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정말 아버지의 권위가 바로 서고 여러분 가정마다 다 자녀들이 부모 공경해서 복을 받고 잘 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